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렵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굳건히 서야 됨을 한 번 더 생각을 했고, 또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 우리가 택함을 받은 자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마지막에 이와 같은 질문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우리들에게 던져졌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히브리서 6장 7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갈아 놓으신 밭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택하셨어요. 그런데 그 밭을 잘 쓰고 그곳에서 은혜의 단비, 성령의 단비를 잘 받아서 정말 쓰기에 합당한 열매들, 여긴 채소라고 나오는데 열매들을 맺으면 저희가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가시나 엉겅퀴를 내게 되게 되면 버림받게 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교회에서 집으로 가다 보게 되게 되면 휴스턴 랩이라는 이 도로를 타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게 되게 되면 아주 넓은 땅이 있어요. 나무까지 쫙 자라놓은 땅이 있는데, 거기에 그 토지의 용도를 제가 잘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날은 싹 갈아가지고, 어떤 애는 싹 갈아가지고 거기에다가 감자를 심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때를 걷는데, 또 어떤 해에는 아무도 그것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럼 묘하게도 이곳 날씨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딱 2년만 그대로 놔두게 되게 되면 거기에서 조그만한 나무가 자라기 시작해요. 그러면 다시 또 그 밭을 쓰려고 그러게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갈아엎어야 돼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갈아엎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갈아엎진 않잖아요. 큰 기계를 불러가지고 다시 또 갈아엎습니다. 사실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입어서 성령의 피로 거듭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은 주님께서 갈아엎으셨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제대로 농사를 짓게 되면 그 땅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되지만, 농사를 안 짓고 그대로 방치해 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 풀이 자라고 잡초가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성경에 나온 대로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요, 성도는 교회가 필요하고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관리가 되지 않고 그대로 놔두게 되게 되면, 그래서 나 혼자서도 요즘 유튜브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신앙생활 잘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게 돼서 잘 관리되는 분들은 아주 극히 일부분입니다. 정말 소수예요.
그 소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 밭이 관리가 되지 않아서 가시와 엉겅퀴가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이기에 힘쓰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에서는 교회를 강조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교회가 없었는데 왜 목사들은 다들 성도들을 교회 나오라 그렇게 얘기하냐고. 아니에요. 주님도 제자들과 함께 작은 교회를 이뤘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이 선택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짓을 하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때로는 혼내기도 하셨고 때로는 격려해 주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기도해 주셔서 저들이 바른 길 가게끔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그 12명의 제자들이 이루었던 작은 교회가 결국 크고 풍성하게 되고 잘 성장해서 열매 맺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를 통해서 온 세계의 교회가 더욱더 확장되게 되었고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저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질문처럼 우리 밭에 무엇이 자라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잘 관리돼서 쓸만한 열매를 키우고 있는지 아니면 방치되어서 곳곳에서 잡초와 가시형 덩굴이 자라고 심지어는 나무가 자라는 그런 방치된 땅이 아닌지 잘 생각해보고 우리가 새로운 관리의 계획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우리의 밭에 무엇을 키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밭에 무엇을 키워야 되느냐? 여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왔으니까 이 9가지 키우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한 갈라디아서의 바울의 이 분류도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열매가 이 9개밖에 없겠습니까? 다시 한번 앞으로 가보죠. 여러분들은 외우시진 못하실 거니까. 외우십니까 혹시? 외우시면 좋겠지만 굳이 외워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해서 9가지를 적어놨는데 여러분 여기에 믿음도 소망도 없잖아요. 믿음도 성령의 열매이고 소망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외에도 아주 중요한 가치들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재하고 또 열매 맺어야 되는데 딱 9개만 이야기했으니까 여기에만 국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여기에 단순히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부분만 읽어야 될 것이 아니라 16절부터 26절 전체의 흐름 속에서 우리 밭에서 어떤 것이 자라야 되고 어떤 것이 자라야 되는지 자라지 말아야 되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 밭에 자라야 될 첫 번째는 육체를 거스리는 것이 자라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 특별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까 전에 밭을 예를 들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분법 사고가 그렇게 썩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특별히 현대처럼 다원적 세계에서는 무엇이 딱 옳다 그르다 해가지고 너와 나 적과 아군을 딱 분할해서 나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회의 문제이고 적어도 영적인 세계의 문제에서는 딱 2가지 길밖에 없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적당히 중간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한국 사람들한테 너 정치적 성향이 뭐냐라고 물어보게 되게 되면 내가 조금 왼쪽에 있든지 오른쪽에 있든지 다들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중립이라 그래요. 왜? 그게 가장 지혜로운 대답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삶의 문제에서도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적어도 영적인 면에 있어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간은 없다고.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의 편을 들든지 육체의 편을 들든지. 왜냐하면 이 둘이 서로 공존해가지고 서로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로마서에 보게 되게 되면 사도 바울도 내 안에 두 법이 있다 그랬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두 법이 어떻게 한다 그래요? 싸운다 그러죠. 공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싸워요. 갈라디아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17절에 보게 되게 되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어떻게 합니까? 거스러요. 반대로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작은 소제목으로 육체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저기 소욕이라고 되어 있는, 다른 성경에는 욕망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저 욕망을 거스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길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면. 목사님, 욕망이 무조건 나쁜 것인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욕이 있어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류가 멸망하지 않아요. 그렇죠? 물욕이 있어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명이 번성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땅을 정복하라라고 이야기했죠. 지경을 확장하는 것은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욕망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적어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욕망은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망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인간적인 거룩한 본성에 있는 욕망이 아닌, 우리가 죄로부터 오염됐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나의 원하고 내가 바라는 나쁜 식으로의 욕망을 제하여 버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성령이 결코 용납하지 않는 일이에요. 내가 쓸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탐욕으로 구하는 것, 또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욕망인 성욕을 자기의 뜻대로 잘못 사용해서 간음하는 죄를 짓는 것, 또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저들의 것들을 갈취하기 위해서 사기를 치는 거짓말하는 행동들과 같은 것들, 성령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세상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사단의 권속이고, 저들은 세상의 욕망대로 살고, 저들은 세상의 기준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불행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존재예요. 세상의 사람이라면 고민하지 않을 이 고민을 우리는 해야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의 밭을 잘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 욕망으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밭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소욕을 따라 하지 아니하고, 욕심을 이루려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욕망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들을 우리의 마음밭에 심고 그것을 잘 가꾸어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아까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본문을 더 보죠. 로마서 8장 4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우선은 4절부터 6절까지만 보죠.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심을 따라 사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영을 따라 사는 자들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과 육체는 서로 거스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둘 중에 하나밖에 택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무슨 대상으로 봅니까? 죄송한 예인데 이거 딱 맞는 예는 아니지만 곰곰이 생각하다 이해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가게를 하고 있어요. 가게를 하고 있는데 손님이 들어와요. 그럼 여러분들 손님을 어떤 대상으로 봅니까? 돈? 그럼 이웃? 사실 이 질문을 제가 먼저 만든 것이 아니라
저의 오래된 선배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우리들에게 물어봐요.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알려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 내게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면 나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조용히 여러분들 옆으로 눈동자만 돌려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분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충만하고 성령을 따르는 자라면 옆에 있는 분이 사랑스러운 존재,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보일 거예요. 그러나 육체의 일을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보게 되면 이 옆에 있는 사람은 나의 뭐예요? 도구이자 이용물이고 때로는 원수일 수 있습니다. 사실 성령의 일과 내 육체 안에, 내 밭에 안에 자라고 있는 나의 열매를 보는 거울과 같은 존재들이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육체의 일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게 되면 그 결국은 로마서에 이야기한 것처럼 사망입니다. 그냥 벌 받는다가 아니라 그냥 사망이에요. 왜? 아까 전에 우리가 함께 봤던 것처럼 그 밭에 가시넝쿨과 엉겅퀴가 자라게 되게 되면 그 밭은 버림받게 되는 겁니다. 버림받는다는 이야기는 죽는다는 이야기죠. 성도는 항상 이 일에 긴장해야 됩니다. 내 눈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미워 보이고 싫어 보이고 내 이용물로 보이기 시작하게 되게 되면 내 밭이 망가졌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밭을 다시 잘 김내기를 하고 잡초를 뽑고 말씀으로 거름을 주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단비가 내리기를 소원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꼭 해야 될,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문제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안다면 우리의 밭이 복받는 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6절의 마지막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만약에 성령대로 한다게 되면 내 옆에 있는 존재들이 사랑스러워 보인다면 생명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7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전히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그런 육신의 생각으로 살고 있다면,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판단하는 모든 일이 육신의 일의 판단으로 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원수로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원수된다면 교회 나오는 일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목회자나 성도나 불문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저런 육신의 일도 앞에 나온 것처럼 육신의 일을 따르는 사람 생각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돼요. 그리고 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 스스로를 비춰볼 때도 여기에 부끄러운 적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성령의 일은 성화의 일이라 그래서 우리를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단번에 바뀌진 않는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계속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 밭에서 육신의 일로 만든, 육신의 소욕으로 만든 부분들을 밀어내고 그곳에 성령의 일로, 또 성령이 주시는 귀한 열매들로 촘촘히 심어나갈 수 있는 그런 진보가 있어야 돼요. 그게 관리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에 힘써서 행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명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명과 평안이 신유의 은사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외부적인 축복으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선 더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생명과 평안을 맛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 다음에 바깥에서 와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회복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복주시고 그에게 넘치도록 물질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도 그가 세상의 생각대로 살 때에는 다 아시는 것처럼 그는 빈털털이었어요. 그가 인간의 방법대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했을 때는 그나마 누리던 것마저도 다 빼앗겨 버리고 가족에서 쫓겨나서 사실상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그런 홀로 된 존재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요, 성 밖을 쫓겨나거나 부족의 테두리에서 바깥을 쫓겨나게 되게 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의 들판에서 잤다 그러는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아직 가나안 땅에는 사자가 살았어요. 그랬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를 깨닫고 나서 그의 안에 평안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새로운 용기와 힘이 생기게 됐을 때, 그때부터 그는 바닥에서부터 일어나는 귀한 역사를 맛보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의 야곱은 똑똑한 존재이고 수단이 좋은 존재이고 지혜로운 존재였을지 모르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지만 베델 이후에 야곱을 보게 되게 되면 어려울 때 기도할 줄 알았고요, 힘들 때 하나님을 찾을 줄 알았고, 때때로 과거의 습성이 나와서 육체의 소욕대로 살다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잘못했다고 빌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차츰차츰 그의 지경과 그의 복을 넓혀주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놓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들 성공을 위해서 욕망을 따라 사는데 믿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것은 멍청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들의 결론이 사망이라면 우리의 결론은 생명입니다. 저들의 가는 길이 불안과 의심과 분노와 다른 사람을 향한 질투로 가득 찼다면 우리가 가는 길은 평안입니다. 통장의 잔고로 우리의 성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생명책에 무엇이 쓰여져 있는지가 우리의 인생을 가름짓는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것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밭에 자라야 되는 두 번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제목이 너무 길다 보니까 제가 좀 잘랐는데, 정확하게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유익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19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4절까지 내용이 있는데 19절부터 21절까지는 부정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한테 혼나고 버림받는다는 거죠. 뭡니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쭉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들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 19절부터 21절에 나와 있는 나쁜 예들이나 뒤에 나와 있는 22절부터 23절에 나오는 좋은 예들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요, 21절과 24절입니다. 21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24절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예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쁜 예는 그것보다 훨씬 많아요. 반대로 좋은 예도 성령의 9가지 열매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과 소망과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더 많아요. 진짜 기준은 뭐냐 하면요, 21절과 24절에 나온 것처럼 요것이 진짜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 밭에 심어야 될 것이 뭐냐, 여기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21절과 24절의 내용을 풀어서 이야기하게 되면 과연 내 지금 행동이, 내가 지금 맺는 열매가 하나님 나라 가는데 유익한 거냐 유익하지 않는 거냐,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려고 할 때 그 판단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되냐면, 과연 이 일을 하게 되게 되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걸 제대로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신학적으로는 더 어려운 얘기겠지만 제가 너무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신학적으로 막 두꺼운 책을 읽으면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분석하는 것보다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결국 나온 결론은 뭐냐면,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 갈 만한 행동이냐 그렇지 않으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대하고 또 제가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어떤 행동을 할 때, 또 제가 가정에서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행동을 할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있어서 기준은 뭐냐면, 내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게 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도 그런 것이 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왜 이런 질문이 성도들에게 중요합니까? 사실 세상은 변합니다. 18세기에 옳았던 것이 지금 세기에는 틀린 일이고, 19세기에 옳았던 일이 지금 세기에는 틀린 일입니다. 제가 너무 멀리 얘기했나요?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해보죠. 1970년대 옳았던 일이 지금도 옳으냐라고 묻게 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80년대, 90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2000년대 초반에 옳다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지금은 와서는 비난받는 일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이 미국에서는 예전부터 그랬지만은, 여러분들 한국에서 만약에 길거리 가다가 이쁜 아이가 있으면 이쁜 아이한테 가가지고 아 이쁘다 하고 머리 쓰다듬어 주면 괜찮아요? 안 되는 거예요. 한국을 가보신 지가 오래됐나? 아니면 너무 더워서 맥이 빠지셔서 대답을 안 하시나?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2000년대 한창, 2000년대 초반 그리고 1900년대 말에 전도서 생활하면서 애들 학교 앞에서 이렇게 막 사탕 나눠주면서 교회 나오라고 이거 많이 했거든요. 하면서 애들들 머리 쓰다듬으면서 다음 주에 교회 나와? 내일 교회 나와?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시대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 감수성인지 뭔지 해가지고 끌려가요. 이처럼 시대가 변하게 될 때마다 사회의 가치와 사회의 도덕 규범이 바뀝니다. 법도 바뀌고요. 예전에 옳았던 일이 지금은 틀린 일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기준이 자꾸 옮겨가는 이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는 사람들이 항상 중심을 가지고 변치 않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이 행동을 하게 되게 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예요. 세상의 기준은 변해도 이 기준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잘 지켜나가야 돼요. 예를 들어 동성애 얘기를 해보죠. 예전엔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그런 얘기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게 되면, 제가 여기서 지금 우리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지, 저쪽에 캘리포니아에선 강제성에서 결혼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잡혀가요.
전에 있던 교회에 결혼식을 많이 했습니다. 그 교회가 되게 이뻤거든요. 결혼식을 많이 했는데 결혼식의 내부 규정을 갖다가 정해놓지 않아가지고 한 번 큰일을 당할 뻔했습니다. 외부에서 오면 결혼식장을 빌려줬는데 한 커플이 와가지고 결혼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처음엔 구분을 못했어요. 근데 한쪽이 아니라 양쪽 모두가 다 남자인 겁니다. 그 교회는 빌려줘야 돼요? 안 빌려줘야 돼요? 오늘은 다들 대답 안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까? 빌려줘야 돼요? 빌려주지 말아야 돼요? 네. 근데 안 빌려주면 벌금이 나와요. 미리 교회 팔로시에 이게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놓지 않게 되게 되면 그걸 이유 없이 그거 했다 그래가지고 차별했다 그래서 벌금을 물어야 됩니다. 물론 미국은 아직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법은 그렇지만 실제로 잡혀가는 목사님들은 없거든요. 그러나 영국에서는 이미 그런 일들로 인해서 몇몇 목사님들이 잡혀가기도 했어요. 세상이 그런 시절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을 망가뜨려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여기서 천국 갈 수 있다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겠지만 분명히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썩 좋아하시진 않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런지는 제가 답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제가 너무 무거운 질문을 던졌지만 사실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많아요. 변화하는 세상의 기준들 가운데서 여러분들 중심을 지켜야 되는 성도의 기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밭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천국 갈 만한 데 합당한 일들의 씨앗만 제대로 뿌리시고 제대로 잘 가꿔 나가실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 해는 안 떴어요. 밤이 깊고 낮이 어둡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아직 해는 뜨지 않았지만 낮과 같이 단정한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건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전히 세상은 컴컴합니다. 세상에 맞춰 살게 되게 되면 우리는 아직도 잠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낮과 같이 옷을 입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성도가 추구해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불편합니다. 아직 해도 안 떴는데 왜 내가 옷을 단정하게 입어야 될까? 세상은 모두 다 왼쪽으로 가고 있는데 나 혼자만 왜 오른쪽으로 가야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 길이 살 길이고 그 길이 평안의 길이라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밤이 깊었다 할지라도 일찍 일어나서 깨끗이 단장하고 신랑 오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성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을 따라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25절부터 26절에 보게 되게 되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롭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물론 저기에는 모든 단어들이 중요합니다. 헛된 영광도 중요하고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지니도 중요한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핵심적인 단어가 있다고 하나를 발견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서로예요. 서로.
사실 교회라는 것도 있고 우리가 아까 전에 나눈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밭이 잘 관리되려면 교회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령의 이 열매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 관계가 중요해요. 왜 관계의 양선이나 오래 참음과 같은 것들이, 온유와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됐겠습니까? 이 관계의 일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확실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들 내 밭에 어울리는 씨앗이 있고 다른 사람 밭에 어울리는 씨앗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 사람의 은사가 A라면 내 은사도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고 C일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아예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는 거라면 상관없지만 안에 있다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밭이 건강하게 유지되는데 너무너무 중요해요. 한국의 농부들이 왜 맨날 가난한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이 어르신들 중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제가 조금 위험한 발언이긴 하지만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어떤 칼럼니스트가 쓴 얘기였는데, 한국의 농부들이 왜 항상 가난할까요? 농사 짓는 이 규모가 작아서요? 게을러서요? 물론 땅덩어리가 작아가지고 농사에 짓는 규모는 작긴 하지만 적어도 한국에 농사 짓는 분들이 게을르다고 하실 분들은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농사 짓는 분들이 항상 가난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유통업자의 문제도 있고 그런 거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요, 남들이 심는 걸 따라 심어서 그렇답니다. 한 해 고추 농사가 잘 됐다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김 씨가 고추 농사 잘 져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 그러게 되면 그 다음에 그 동네는 다 뭐 심어요? 다음에 고추 다 심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공급이 과잉이 되니까 같이 쫄딱 망하는 거지. 한번 교훈을 얻었으면 그만해야 되는데 이번엔 또 옆집 박 씨가 오이를 심었는데 오이가 대박을 쳤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 오이를 심어요. 그러다 함께 또 망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농사 짓는 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거 하면 나도 뭐 해야 돼? 그거 해야 돼. 아니에요. 여기 서로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둘이 서로 분리되어 있고 각각의 개별로 다르다는 사실을 성경이 강조하면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각자의 밭에 자랄 품종과 열매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좁게 이야기해서 오늘 갈라디아서에 나온 9가지 열매 우리 밭에 다 자라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들 죄송한 얘기지만 앞에 있는 목회자 이 앞에 이 9가지 열매 다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장로님 왜씩 웃으세요? 아니에요. 개 중에 한두 개만이라도 제대로 자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 우리 밭이 건강하고 우리 밭이 제대로 되려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옆에 어떤 열매가 열리는지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서로 투기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옆에 자라는데 야 너네 밭에는 사랑이 안 자라네? 너네 밭에는 온유가 안 자라네 하면서 서로 노엽게 하지 마시고 뭐에 집중해야 돼요? 내 밭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 밭에. 그래야 내 밭이 건강해요. 고린도서 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을 따라 행하지 마십시오. 옆에 은사를 받았으면 그건 그 사람의 은사예요.
내 은사는 다른 은사일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어떤 일을 행하면, 그래서 그 좋은 결과를 얻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수 쳐주고 기뻐하면서 그를 격려해야 돼요.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시기와 분쟁이 여전히 있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사람을 따라 살지 마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따라 사십시오. 그리고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목회자를 따라 살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 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목회자는 사람이고요, 있다가 없어질 존재입니다. 마르고 시들 풀과 꽃에 집중하지 마시고 영영이 설 말씀에 집중할 줄 아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후로 우리 밭에 무엇이 자라는지를 잘 보시고, 내 밭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성령의 일들, 그리고 천국 가기에 합당할 만한 기준, 똑바로 된 기준을 가진 그런 귀한 열매들, 그리고 다른 밭에 신경 쓰지 말고 내 밭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서 말씀해 주신 대로 복받고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금 우리를 깨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좋은 밭을 관리하기 위해선 일찍 일어나고 잡초도 뽑아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진보도 하나님 그냥 쉬되는 일이 아님을 알고 세심하게 관리하고 관찰하며 갖고 나갈 수 있는 축복이 저희 가운데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택함을 받아 성령의 단비를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단비를 받아서 귀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바라고 소원하기는 그저 때 돼서 교회 나왔다가 때 돼서 집에 돌아가는 그런 축정이와 같은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존재들답게 귀한 열매 받아서 열매 맺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하게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축복이 저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모아두시고 함께 격려하며 함께 이루어가라고 만들어주신 주의 귀한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혹여나 우리의 밭으로 말미암아 다른 밭을 들여다보면서 시기와 질투를 키우는 그런 상처받는 교회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돌보며 서로를 향해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주님께서 말씀에서 약속하신 바대로 하나님 아버지 쓸만한 채소와 열매를 맺어 복받는 존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육신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일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저 천국에서 주께서 주시는 귀한 상급 받기에 합당한 존재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